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흔적과 역사를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와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겪고 운명하신 예루살렘 지역, 이 모든 일들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과 함께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열흘 동안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단체로 여행사의 안내를 받아서 다니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감람산과 베다니 지역을 돌아보고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 주기도문 기념교회, 겟세마네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 통곡교회,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터, 여부수성,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 터널, 실로암 연못, 이런 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지나가신 십자가의 그 길 같이 걸으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도 생각하고, 또 성전 서쪽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목자 들판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실로에 가서는 가나안 정착 이후의 생활과 최초의 성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중심지였던 실로, 그곳이 어떻게 황폐하게 변해버렸는지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 배웠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를 돌아보고 야곱의 우물,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 지역, 이러한 지역들을 돌아보며 성경의 기록들을 함께 대조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네파의 피난처이자 로마군의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바위 절벽 요새 마사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하는 엔게디 동굴, 구약 사본이 발견된 쿰란 공동체들의 지역, 그들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사해 바다 짠물도 체험해보고,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나무,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산, 엘리사의 샘, 이런 지역들도 돌아보았습니다. 헤롯이 세운 항구 도시 가이사랴, 바울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며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니 바울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구령의 열정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또 전쟁 요충지 무깃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대승했던 그 지역을 함께 발을 밟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돔과 암몬의 땅이었던 요르단에 넘어가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베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그러한 광야의 어려운 삶을 조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준비하고 사역했던 아라바 지역, 그리고 페트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헬라, 나바시안 시대, 로마, 비잔틴 시대의 흔적이 원형극장과 왕들의 무덤, 신전, 이런 흔적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샘, 모세의 죽음터인 느보산,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데가볼리, 그 중에 하나인 제라시에서 로마가 세운 원형극장과 제우스 신전을 살펴보며 한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의 힘을 느껴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성경의 여러 지명들, 많은 광야의 이름들, 그 골짜기의 이름, 야복강, 요단강, 세아른강, 세렛강, 이런 지역들의 이름을
되살리며 그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행 중에 저에게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것은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그동안의 지역들은 광야였고 돌멩이 산이었고 척박한 그러한 땅들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의 갈릴리에 들어서자 너른 초원도 있고 들판도 보였습니다. 자연의 풍요로움도 느껴지고 그곳을 주 활동 무대로 일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태 교지회, 요셉의 집, 야곱의 우물, 가나의 기적 기념교회, 팔복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가버나움 회당, 베드로의 집터,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먹이고 설교하던 예수님,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던 그 모습,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던 제자들의 부르짖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불러 함께 식사를 나누시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호수 주변의 여러 오솔길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며 밀밭 사이를 걸으시면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밀 이삭을 잘라 잡수시고 그렇게 했다고 믿어지는 지역을 우리도 같이 걸어보았습니다. 땡볕에 한 40분, 1시간 남짓 길을 걸으며 잠시 그늘에 쉬어 이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쉬며 기도하며 주께서 왜 이러한 사역들을 펼쳐 가셨겠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0년의 시간은 지났지만 그곳에 주님의 발자국과 숨결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손목과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호텔에 들어와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텔 한쪽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것은 안식일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의 에어컨에도 안식일에 사용되는 버튼이 따로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참 가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에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중요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빼앗기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자그마한 땅에 사는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여행하는 도중에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평범한 이들에게,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대를 하셨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1시간 사막을 걸어보는 체험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실패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회복되는가 했더니 또 예수님 시대 이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1948년 독립하는 때까지 나라 없는 서름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동일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 안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혼자 일하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고기 잡던 어부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름받은 12 제자들의 삶은 다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유대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의 촌사람들, 남의 지탄을 받던 세리, 고집센 열심당원, 다양한 제자들의 삶을 보면 과연 죄인들의 대표 주자만큼 흠이 많고 연약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에게 배웠습니다.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우며 고민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편안한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우리가 우선하여 함께 할 수 있다면 제자들을 통하여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수많은 후배들에게 오는 세대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나누어지는 떡도 먹고 기적도 경험하고 자기 아픈 몸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삶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앞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는 기쁨도 있고 배고플 때 얻어먹는 재미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이유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받게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누리게 하는 일,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모든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거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셨던 그 일을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도 주님이 계속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멸시받는 일조차라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실습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났던 제자들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찾는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삶의 시간표를 조정하여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실천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복된 시간에 비록 갈릴리에서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거기에 머무르며 한 시대의 예수님을 경험했던 몇몇 사람의 제자들, 그들이 누렸던 기쁨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뒤쫓아가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이곳에서 같이 경험하며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알게 하고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를 찾게 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그 상태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전하게 하시니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함께 붙들고 씨름하며
일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도록 격려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영적 삶의 즐거움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 그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도 감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어지고 나누어지고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본 자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유익하게 하고 세워갈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